코로나로 인해서 참 힘든 그러한 상황에서도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할 새해를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점검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있는데 바로 겸손입니다. 성탄이 우리에게 남겨준 중요한 메시지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 낮은 자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성탄은 이 우주를 창조하신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이 세상에 오신 사건입니다. 가장 강하신 분이 가장 약한 자에게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가장 낮고 연약한 자들에게까지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시려고 화려하고 찬란한 왕궁이 아니라 왕의 모습이 아니라 작은 마국간 말구유에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만약 왕궁에 태어났다라면 천민이나 그 당시의 목동이나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었고 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경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렇게 허름한 말구유에 찾아오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또한 예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낮아지신 겸손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교만이 아니라 겸손한 자에게 임한다라고 강조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은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고 열심을 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낮아지려고 해야 됩니다. 상석이 아니라 섬김이 있는 낮은 자리를 찾아서 그곳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이며 그곳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기 전에 우리를 먼저 겸손의 자리로 이끄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가 얼마나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또한 주변 사람들이 무시하고 경멸하고 자신 스스로도 살아남기 위하여 미친 척하고 살아야 되는 자존심이 다 바닥에 내려앉는 그러한 사건들을 경험했습니다. 왜 사랑하는 하나님이 다윗을 그런 상태로 그런 환경으로 이끄셨을까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를 가장 높은 곳으로 올리시기 위한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만약에 그렇게 내가 자존심이 다 상해져 있고 내 인생 가운데 꽉 막혀진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겸손하십시오. 겸손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높이시는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실 가운데서는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으면 마음이 편치 않죠. 그것은 우리가 칭찬에 인색하고 무례한 사람들도 문제겠지만 우리에게 높은 마음이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어떤 가수분의 간증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매우 많은 인기를 누렸던 분인데 그런데 현재는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신이 얼마나 스스로 교만했는지를 깨닫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라는 간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전에 자신은 마치 예수님이 타고 가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타고 가신 나귀와 같았다라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이 참 저에게 인상이 깊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옷을 바닥에 레드카펫처럼 쭉 깔아놓고서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외치며 환호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1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그분이 느낀 바로는 예수님이 타고 가시는 나귀가 이렇게 착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가 잘난 나귀임을 알아보고 나를 칭송하고 있더라고. 나를 환호하는구나. 실제로 나귀가 그런 생각을 했다라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수분이 자기가 예전에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 위에 계신, 내 등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환호하고 높이는 건데 나를 보고 그러는 줄 착각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 건강, 능력도 주어진 내 삶의 많은 것들이 내가 훌륭해서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를 통해 일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주셨고 은혜 주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모든 인기와 부와 명예가 내 것인 양 착각하며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성경 본문에 충실한 그러한 해석은 아니지만 들으면서도 우리도 나귀와 같은 그러한 착각에 빠지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왕을 상징하는 말 대신에 나귀를 타신 그러한 이유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기까지 낮아지시는 겸손의 왕임을 우리에게 상징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인격 중에 제일 중요한 요소는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가 더욱 본받아야 하는 예수님의 인격은 바로 겸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로부터 겸손의 향기가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설명합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마음이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내 마음에 불안이 가득한 그러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내 마음의 온유함, 내 마음의 겸손함, 주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축복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교회나 가정을 하나 되게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예수님과 같이 조용히 겸손함으로 누군가 섬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을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충성된 사람은 자신이 부족한데도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며 흔들림 없이 맡겨진 사역에 섬김을 다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겸손치 못한 마음이 내게 있으면 인간관계 가운데 늘 섭섭함을 느낍니다. 목사님도 서운하고 집사님도 저 장로님도 저 권사님도 저 성도님도 다
다 서운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새부터 우리 마음이 높아지기 시작하면 내 나이가 몇인데, 내가 사회적 지위가 어떤데,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한 사람인데, 내가 이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닌 사람인데, 이런 생각, 이런 교만에 빠지게 되면 서운함과 섭섭함, 이런 데 우리가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게 왜 이런 대가와 이런 인정밖에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가? 그런 마음에서 결국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부족한 50%짜리인 나랑 같이 살아줘서 서로 감사합니다 하면서 한 마음을 품을 때 50% 만나면 100%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과부하가 걸립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나는 100%인데 너는 왜 50%밖에 못하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서로를 대하게 된다면 절대로 가정이 하나 될 수 없고 결혼 생활이 행복해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맨날 너는 집구석에서 뭐하고 있느냐. 아니면 돈도 조금 너는 벌어오면서 큰 소리 치느냐고. 다른 남자들은 이만큼 벌어오던데 뭐도 사줬다고 이야기하던데 그렇게 무시하고 자존심 싸움만 하다가 결국 다투고 갈라지는 그러한 경우들도 생기게 됩니다. 이처럼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의 가정을 복되게 만들고 우리의 자녀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가 성장하게 되고 낮아진 겸손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배우게 됩니다. 뭔가 저 사람으로부터 배울 점이 있지. 내가 항상 가르치려고만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배우지 못합니다. 항상 뭘 만나면은 뭔가를 꼬집고 뭔가를 지적하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해집니까? 그러나 아무리 나보다 학벌이 낮고 사회적 지위가 낮아 보이고 아무리 나보다 연륜이 없어 보이는 그런 어린 아이에게도 우리는 배울 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죽하면은 개미에게 가서 너희가 배우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밟히고 정말 하찮은 그런 곤충에게까지 하나님은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항상 배우고 배운 만큼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하게 되면은 딱딱해지고 고체화되어서 굳어지게 되어서 마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성장하지 못하고 멈추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깨닫습니다. 이처럼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고 성장이 있고 쓰임받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사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겸손을 배워야 하는 궁극적인 가장 큰 목표가 있다라고 주님은 주님의 겸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겸손을 배워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 자신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영혼 구원이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저주를 받고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벌거벗은 채 채찍질 당하고 창에 찔리고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보라 조롱당하는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사랑한다라면 정말 아끼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서 정말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오히려 고통을 받지. 우리 자녀들을 길러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아프면 내가 대신 아프고 싶습니다. 내가 아픈 게 낫지. 자녀 아프고 정말 자녀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부모의 마음이 아프고 쓰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자녀로 여기시고 또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낮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낮아지시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낮아지심이 정말 우리의 영혼 구원에 있다라면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을 품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살면서 나만 배부르고 나만 잘 살고 이기적인 그러한 인생을 살았노라 하고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다른 영혼들을 살릴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고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일에 우리의 인생이 쓰임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얼마나 축복된 인생이겠습니까? 그러한 인생은 후회만 남는 인생이 아닐 것입니다. 돈 수조 원 쌓아놓고서 죽어가는 그러한 사람들 보면은 정말 때로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 수많은 돈 가지고 뭐 했을까? 몇 년 전에 삼성 회장님도 하나님 앞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재산이 막 수조 원 되고 그것 가지고 뭐 했을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 가운데서 남은 것이 정말 무엇인가? 돈 많이 썼다? 명품 많이 가지고 살아갔다? 한 사람이라도 정말 살려보았는가? 반면에 정말 부족하지만 정말 연약하지만 아프리카의 오지에서 그 영혼들 구원하기 위하여서 얼마 전에 강도가 들어가지고 선교사님이 한쪽 얼굴이 함몰됐어요. 총 개머리판에 맞아가지고. 근데도 참 감사하게 시신경과 이 아나볼절의 이 신경들이 다 피해가서 그래도 회복이 되고 그렇게 회복되면서 또 많은 성도들이 후원도 해주고 헌금도 해주어서 다시 그곳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처음에는 들지 않았지만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내가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아프리카의 오지의 그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살았다라고 간증해라, 전해줘라. 이러한 응답을 받고 다시 돌아가서 사람들이 정말 깜짝 놀라고 다 죽었다라고 그냥 응급실에 실려가지고 외국으로 비행기로 그렇게 후송될 정도로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서 다시 그 자리 끔찍한 그곳에 돌아와서 당신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당신들에게 그 복음을 위하여서 이렇게 왔다고. 주님이 나를 살렸고 주님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이 땅 낮은 곳에 임하였다라는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모습들 얼마나 거룩합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이제는 조금 달라지길 원합니다. 내년도에도 여러분들 많은 인생의 목표들이 있고 계획들이 있겠지만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생각하며 여러분들의 계획도 조금은 수정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내가 낮은 곳을 향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조금이라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들 수 있다라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겨자씨와 같은 생각을 통하여서도 여러분들의 작은 발걸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일들을 내년도에는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목적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것이었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였다라는 사실. 그래서 주님의 겸손은 결국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내 자신이 이제 어떤 대우를 받을까 하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그런 자리에서 이제는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서 다른 이들을 어떻게 위로해주고 어떻게 세워줄 수 있을까? 저 사람에게 어떻게 힘이 되어줄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을 어떻게 이용해서 내 이익을 챙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저 사람에게 어떻게 소망을 줄 수 있지? 어떻게 힘이 되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위로가 되어줄 수 있을까? 정말 험한 세상,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답답한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세상의 빛을 더 밝게 빛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소망이 필요합니다. 어두울수록 빛은 환하게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친히 낮아지시고 결국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면 우리의 겸손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구원의 자리로 올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섬김의 낮은 자리로 이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낮은 자리, 영혼 구원의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탄의 주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